합니다. 우리 샬롬 인사하세요.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샬롬. 우리 지난주에 청년부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6명, 또 우리 샘선교회에서 3분, 이렇게 해서 총 9분이 잘 은혜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하는 그 주제를 갖고 3일 동안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잘 하고 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많이 해주셨죠? 네. 그래요. 해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중에도 별탈 없이 은혜로 수련회를 잘 마치고 오게 된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수련회로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좀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제가 이곳에 오면서 수련회, 성경학교 뭐 이런 거를요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가서 즐겁게 놀기 위해서 그럴까요? 가서 즐겁게 놀고만 오기 위해서 그럴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응?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들 1년에 한 번씩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수련회를 하고 성경학교를 했어요. 근데 돌아오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그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그 청년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이게 행사로 끝났기 때문이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그냥 거기 가서 그냥 그 시간에 참여하고 또 물놀이하고 재밌는 거 먹고 애들하고 놀고 거기에 더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거기에 참여했던 그 대상자들이 이 자리에 없다고 해서 그들이 뭐 영원히 주님 곁을 떠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들 중에 다시 돌아올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이 행사로만 끝내면 안 되고 그게 내 마음의 밭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냥 그거로 말씀을 배웠는데 말씀을 배운 거로 끝나는 것 같아.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계속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 이렇게 그 기도 내용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근데 내가 우리 여기 참여했던 우리 청년들도 보니까 청년들도 그래요. 불쑥불쑥 성질내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시켜. 여러분 합리화시키는 건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뿌리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를 해야 돼요. 나 아니야. 내가 그렇게 안 했어요.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이러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하게 하면요 적당하게 끝나요. 그러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 성격 보세요.
여러분들 내 성격 가지고 뭐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 모습을 쓰시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성격이 얼마나 올곧은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그의 동료 바나바가 바울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교회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바울을 믿어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서 바나바는 멘토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의 조카 마가 있어요. 마가랑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좀 힘들었더니 마가가 그냥 중간에 탈락을 하고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둘만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전도 잘하고 돌아왔어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안 됩니다.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어요? 중도하차. 그렇죠. 중도하차한 사람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포기하는. 바울이 바나바한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예요? 아니요. 그러기 어려워요. 왜? 자기를 교회로 이끌어준 사람이 바나바.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았는데 자기를 믿어준 사람이 바나바야. 그런데도 중도하차한 사람을 중간에 다시 또 이 2차 전도에게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딱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딱 갈라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바나바가 아닌 바울 중심으로 신약 성경이 이루어집니다. 그건 뭐냐? 바울의 그 올곧은 마음,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 그걸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가끔 여러분들에게 직선적일 수 있어요. 물론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럴 때가 있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탁탁 반격을 해요, 여러분들이. 특히 청년들. 제가 그런 말을 할 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탁, 나 아니에요. 나 그렇게 안 했어. 이렇게 반격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가 이끌어주는 거에서 반격을 팍팍 하면 여러분들 신앙 성장 못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바울이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쓰임받은 건 아닙니다. 바울도 부족함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 바울은 금수저 출신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하면 금수저 출신이에요. 로마 제국 치하에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뭐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요. 미국 시민권. 로마 제국의 로마 시민권자는요, 미국의 시민권보다 더 힘이 셌어요. 더 알아줬어요. 그런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출신인 거야. 딱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자고요. 바울은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 아버지가 로마 제국에 언하였던 헬라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어를 모국어처럼 얘기하는. 그리고 자기네 모국어는 히브리어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영어도 할 줄 알고 우리나라 말도 할 줄 아네. 요즘에 젊은이들이 영어를 많이 배워서 영어 많이 잘 배우지만 예전에는 영어 잘하면 영어 되게 잘하네. 되게 부러워했어요. 응. 바울 시대는 더 했겠죠? 그때 공용어가 헬라어였어요. 헬라어. 그걸 그리스어라고도 해요. 헬라 말도 하고 자기네 모국인 히브리어 말도 하고 금수저 중에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 밑에서 율법을 배웠어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 당시에 안정되고 인정받는 랍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랍비였어요. 이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한 5년 정도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다시 자기의 그 잘하는 다소로 가서 거기에서 랍비로서 아주 인정받는 회당에서 인정받는 스승이었어요.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특히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그런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하고 같이 이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율법을 공부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이 개종을 합니다. 기독교로 개종해요. 그래가지고는 아주 열심히 7 집사 중에 포함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 그런 철저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같이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말은 바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출신 성분, 자기의 학력, 자기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예수를 핍박하던 그런 모든 태도, 이거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금수저 출신이에요. 배운 것도 최고의 학력이에요. 사회적 지위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내가 그런 거 예수님 앞에서 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버릴 수 있겠어요? 쉽게 못 버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금수저 출신은요, 스카요. 어깨에다 힘주고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죠. 그러면 좋은 대학을 나오면 다 좋은 대학, 자기 머리 좋다고 해서 잘난 척하고 교우만 하고 그래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자리가 좀 높은 지위에 있어요. 지금 이게 랍비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은 이때 당시에 랍비는요 최고의 지위에 있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높아. 지금은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많이 국민을 섬겨야 되고 국민 섬겨야 된다. 안 되면 뭐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나중에 뭐 국회의원 뽑아주지도 않고 대통령 안 뽑아주고 왜 국민들이 뽑으니까. 근데 이때는 안 그랬잖아요. 위에서 그냥 너 대통령 해. 너 뭐 해. 이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그냥 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르는 거예요. 이런 그 사회적 상황에서 과연 그런 거를 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보니까 나의 금수저 출신, 가정환경, 나의 사회적 지위, 학식 이런 거 주님 만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왜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것들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거들먹거리고 싶고 그래요. 자, 옆에 보지 마세요. 누가 오든지 안 신경 쓰지 마.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해.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출신, 가정환경, 학식, 사회적 지위, 더 나아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게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다 버렸다.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겠다는 거야.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그걸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꼭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 앞에서 뭘 내세워?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뭘 내세워?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어? 응?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은 내려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나의 생각, 고집, 여러 가지 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죄된 여러 가지 모습들, 게으름, 나태, 불순종하는 거, 감사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의 죄성들이 우리 안에요 여전히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어디 저 밑에다 깔아놨지. 게다가 무슨 상황이 오면 다 올라와. 응? 다 막 먼지 올라오듯이 다 올라옵니다. 응? 그런데 이걸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죽어야 다시 살기 때문에.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응? 여기 보세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육체로 사는 것은 왜 내가 그리스도로 사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어요. 응? 여러분 이미 왜 바울이 나는 죽는다 그러냐면 이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어떻게 해요?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먼저 죽어주셨어요. 나를 대신하여.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 나같이 고집세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불순종하고, 나처럼 교만하고, 나처럼 게으르고, 나처럼 어리석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 먼저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나의 죄, 그런 나의 그런 죄성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가족을 괴롭히고 사회에 나가서 맨날 제대로 살지 못하고 깨지고 넘어지고 싸우고 무시당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나의 죄성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그런 취급을 받고 나도 상대방에게 그런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런 예수님 앞에 나 십자가에 나의 그런 것들 다 못 박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육신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 죽으신 것처럼 그 믿음으로 나도 그렇게 예수님 따라 살아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2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안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한 알의 밀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한 알의 밀 아래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죽는다는 게 뭐예요? 걔가 어떻게 발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형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싹을 틔우는 거예요. 그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의 미랄 같은 존재라는 거야. 딱딱하고 고집세고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그런 형체를 지니고 있는 우리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오후에도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는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이번 수련의 주제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구호가 아니라 내가 버려야 될 것, 버려야 될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취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응?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내가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는 삶은 결국은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참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인생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응. 12제자들이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입니다. 그 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런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으로 우리가 거듭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님을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닌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셔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죄가 죽는 거예요. 나의 죄가 죽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나를 버리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돼요. 나는 죽고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계속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갈등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그렇죠. 주님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을 때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 자 우리 나는 죽고 따라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자. 예수님으로 살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붙들고 정말 죽어가는 하나의 미랄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다시 나누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학력, 자신의 출생 성분, 사회적인 지위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던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새 아버지 사람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고집, 내 생각, 주님 내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삶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모습을 다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도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아버지이시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